빛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다 합니다. 한 가지는 물리적인 빛이죠. 사물을 보아 알게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분간을 못하죠. 꼭 필요한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빛이 있어요. 참빛입니다. 이 참된 빛이 비춰주면 사물의 의미가 드러나죠. 우리 인생의 의미도 드러납니다. 고난의 의미도 드러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지? 또 한 번의 회개년도를 맞이하는데 이 2020 회개년도의 의미가 내겐 어떤 것일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또 뭘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은데 또 새로운 회개년도를 주신 그 참된 수옥 뜻이 뭘까?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또 이 거룩한 주의 공동체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번민이 있죠. 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한 왜 그런 일들이 겪는가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뭘까? 오늘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이 자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사물을 보아 알게 하는 것 이전에 그 이면에 사물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모든 것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구나. 이런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 빛나는 빛 가운데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겨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0 회개년도를 가장 아름다운 기회로 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려가지 말게 하시고 이게 내게 인생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고 한 번밖에는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이니 우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잘했어. 그래, 그 첫 번째 첫 회개년도를 여는 그 예배의 의미가 그런 것이지. 오늘 시간 참 빛이, 진리의 빛이, 성령의 빛과 조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올바로 보셔야 합니다. 방황하거나 팡탕하면 안 됩니다. 뺑뺑뺑뺑 세상의 홍유의 굴레에 붙잡혀 살다가 보면 때가 가깝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에 맞춰 살아가는 후회함이 없는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게 있어야죠. 그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일. 난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여러분 누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래도 내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로맨틱 가이죠. 로맨틱스트죠. 그것도 나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애국자입니다. 그들은 그 가족들 그들을 다 나라에서 책임져줘요. 우린 그것보다 한참 더 높은 목숨을 걸 만한 그 무언가, 그 의미, 그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거죠. 이왕 무언가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언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멋진 거죠. 이 신앙만큼 멋진 인생이 없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살라고,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시면 다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다 똑같습니다. 가족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함께 주의 일을 한 마음으로 하는 그들이 가족이에요. 오늘 예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거룩한 위대한 공동체에 접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멋진 우리 인생을 한번 펼쳐가십시다. 2020년도에 백지가 앉아 식단 모였어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꿈의 2020년도가 될 것입니다. 또 2020년도 또 뭐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2020, 네. 2020년도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참빛을 비추셔서 오늘 스타들을 탄생시킬 겁니다. 올 한 해 멋지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인생에 남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부수가 되길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새 부흥과 새 역사가 나타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꿈의 리스트를 적으면 그대로 다 될 거예요. 새는 아무리 높은 나무까지 앉아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그 새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는 것 참 외롭고 두렵고 힘듭니다. 또 주님 안에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두려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 되게 또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날개가 뭘까요? 세상의 권력과 돈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의 원천인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날개,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원천으로 주어져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일 것입니다. 은혜와 날개의 사랑의 날개로 날개짓 할 때 우리는 무엇인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이 두 날개일 수 있죠. 이름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두 증인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힘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순금둥대의 주발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발라지는 곳마다 새 힘이 생길 것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사랑할 것이고 은혜와 자비를 입혀주실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역사와 감동의 역사가 그를 가장 강하게 할 것이다.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날개 역할을 할 것이다. 건널 수 없는 것도 차로는 건널 수 없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 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들 날개짓을 해서
그것들을 넘어가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기는 자지요, 가장 약한 자가, 우리 중 가장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된대요.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리스도가 이기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탄과 마귀를 이겼다, 내 자신도 싸워 이겼다. 그러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원천에서 생기는 그 신비한 영적인 에너지가 20회개년도에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금 등대가 있고 그 등대 위에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기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가지에 있는 등불에 그 기름이 공급되면서 빛이 발생되게 되죠. 그리스도는 구약성경 스가랴를 비롯해서 그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 참으로 신비하고 멋지고 그리고 숨이 막힐 듯한 황홀한 그 광경을 모습을 달리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 7교회를 다니면서 7뼈를 붙들고 7교회를 다니면서 그 7 금초대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모습을 달리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는 것이죠. 이름하면 그 참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에 의미가 생겨납니다. 또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복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 아들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를 복주시고 살리시기 위한 것이지. 참 고맙고 감사. 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사탄의 역사고 이 유혹의 역사고 이건 뱀의 역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된 축복의 역사구나 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행한 사건이 하나 생겼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누리고 마음껏 활용해서 정말 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만 타락하게 되죠. 범죄하게 됩니다. 그 주범이 있어요. 뱀이 욕을 하지만 사실은 그 뱀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 있었던, 뱀 속에서 역사했던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인데요, 악한 영이죠. 원래는 천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질서를 떠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천사였는데 거역한 천사가 돼서 그것이 모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영이 된 것이죠. 요마여 세이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런 존재가 그 무언가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뱀이 기어다니지만 처음부터 기어다니지는 않았어요. 왜? 뱀 보고 이 유혹을 하는 데에
미혹을 하는데 도구를 썼잖아요. 도구가 됐지. 자기는 뭐 뱀이 잘못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주정하고 역사했던 사탄이가 계기를 부린 거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도구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배로 기어다니라 그러잖아요. 저주의 하나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킬 건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너는 배로 기어다니라. 조금 약간 화가 나셨을 테니까 그때 감정을 실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배때기로 기어다니라. 아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배로 기어다니세요 그랬을까? 성질나 주시고 하나님도 화가 나시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화가 나면 말이에요. 예수님도 독사에 말 잘해야지. 이것도 독사의 자식들라도 얘기했잖아요. 더 센 표현인데 내가 지금 거룩한 성전이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도 그랬겠죠. 배때기로 다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힙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아니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천사도 만드셨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이탈한 존재가 바로 옛 천사였는데 타락한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누가 천사고 누가 마귀일 수 있느냐? 자기의 질서를 벗어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다 주신 사명대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의로 한다거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건 참, 거룩한 질서를 이탈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 엄격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탄과 마귀가 지금도 그때는 뱀 속에 들어갔지만 불순종의 아들 속에서 역사한대요. 그럼 또 어떤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의미의 빛으로 해안을 떠서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거는 좋은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밭다리 후리기로 한 번에 그냥 그 엄청나게 좋은 조건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사탄과 마귀는 지금 자신이 있어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아주 그냥 연약하고 이런 말, 아주 죄와 더불어 그냥 주무시고 사시는 분들, 이것들 넘어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네가 이게 밭다리로 내가 아담과 하와도 한 번에 물리쳤던 그런 전력이 있어. 딱 보니까 아주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어요. 아주 생각도 말이야. 지금도 계속 어디 가 있고 말이야. 다 보여 나도 지금. 이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가 못 보는 게 있죠.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그게 발뒤꿈치를 무는 사건,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 아니에요. 끝날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났지롱. 다시 부활했지롱. 죽어도 다시 살지롱. 천사들이 우리가 그 편에만 속하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그리스도 편은 보내신 성령 편이고 말씀 편이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떤 게 이 똥이고 어떤 게 된장인지 모르면 큰일 나. 똥으로 된장 먹으면, 이 똥으로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잡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한 구절만, 왜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우리가 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완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으로,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 은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 것을 채워야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참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데 처녀가 진짜 잉태했어. 근데 시간이 쪼까 걸렸어요. 한 700년 정도 걸렸어요. 무슨 뭐 세월이 말이죠, 왜 이렇게 뭐 늦게 가는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니까 여러분 하루도 안 지났어 지금. 김장을 또 언제 몇 번 더 버무려야 되나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 때가 되시면 다 알아서 하늘에서 김장 버무리게 하실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으면 지금 이틀 지났다니까. 이렇게 참 묘한, 나는 신기한 거 있어요. 하루는 엄청나게 길어. 어저께도 그냥 뭐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한 달은 빠른 거야? 1년은 더 빨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년은 확. 내가 여기 또 계시잖아요. 권태원 선생님 여기 계시잖아. 작년 요때 여기 있으셨거든. 요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 5분은 변하지도. 이 믿음의 역군들이, 야, 저 자리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에서 20년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요, 보통 대한민국의 장관 노릇은 다 안 돼. 담임 목사 10년만 거기서 버티면 총리도 한다는 걸. 나를 좀 불러봐. 그러나 가지는 않아요. 거기 가겠습니까? 아주 그냥 뭘 싸갖고 가도 거기는 안 가. 그렇지만 이분들 지금 30년, 40년, 54년째 되신 분도 있어.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벤츠를 타고 오시긴 해요. 또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그렇지만요, 청춘이야 청춘 쌩하십니다. 아주 그냥. 약수하시면 내 손이 아파요. 아구가 아파. 그럼 나를 툭툭 던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힘내세요,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시는데 든든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거룩히 사용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한 말씀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선지자 2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주시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하신 말씀이 저게 진짜 말 그대로 바다에 있는 용을 막 죽이고 꼬불꼬불한 뱀, 아주 날랜 뱀 리오아단을 이렇게 죽이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참된 빛으로 조명을 해서 그 말씀의 속뜻으로 들어가야 돼. 그것을 행간을 읽는다고도 하고, 우리가 문자주의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저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의미를 알게 해야 된다니까요. 의미를 알게 하는 빛이 비춰질 때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편으로 성령의 빛, 또 그리스도의 참된 빛,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만 아하,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진짜 뱀을 잡는다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 그래서 자, 뱀을 잡는데 뭐로 잡아요? 크고 날랜 뭐로? 그 칼이 어떤 칼일까? 부엌 칼일까? 아니면 급하셔. 나에게 좀 이렇게 박자를 맞춰야지. 그 칼이 무슨 칼일까요? 부엌 칼일까? 식칼일까? 아니면 뭐 이런 뭐 장군도에 쓰는 칼일까? 이름하면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를 들어요? 성령의 검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그렇죠. 사탄과 마귀를 뭐로 잡을 수가 있어? 핵폭탄으로? 그러면 저기 위에 북한한테 연락해야 돼. 근데 그걸로 안 잡혀. 안 보이잖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그걸 확 휘둘리면 거기에 깍두기가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무자식이 말이 이렇게 탁 변장하고 있지만 어이 저게 보니까 신천지에 거기 들어가 있네. 네, 2019년에 10만 원 모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 말씀으로 촥촥 해보니까 그걸 딱 깍두기를 비켜보니까 거기에 이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와 거짓,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이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는 법칙이야. 그래서 성령이 꼭 필요한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의미가,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에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고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하, 날랜뱀 꼬불꼬불한 그 뱀을 보니까 그것은 옛뱀이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에덴 동산에 붙어 있었던 거니까 옛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말이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저기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넘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그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누려. 간 김에 4절부터 7절까지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그 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검을 한번 휘두르면 이 모든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지. 이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넉넉히 2029년을 달릴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사탄과 이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세상의 권세를 많이 잡고 있대. 그 세상에 있는 많은 권세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들이 빛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지. 이게 삶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길을 발견하고 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와 문화와 역사의 분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받는 게 바로 1000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부으시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오늘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하잖아요. 잘못하면 사탄의 편에 속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있고요. 바르게 무릎 꿇은 7000 이외에 나머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영역이 없고 영감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가만히 와 있는데 이게 사탄 편에 와 있어. 그러면 사탄 편에 와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날랜 뱀이 와단을 아주 벌하신데 천사가 내려와서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아주 그냥 1000년 동안 끝이 없는 가운데 쳐박는데 거기 편에 선 사람들은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걸 명심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 그렇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여기 하나님 편에 계신 분은 온 거야. 그렇잖아요? 자, 저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나는 진리의 성령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우린 교회 편에 서겠습니다. 과천소망교회 편에 서겠습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예,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여러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편에 설 거예요. 함께 섭시다. 함께 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이고 오늘 그런 분들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만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바꿔가야지. 그렇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더불어서 악한 것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편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 선다고 손 들으셨죠? 나도 그 편이야. 여러분도 그 편이죠? 그래, 우린 같은 편이네. 나 몰랐네. 여러분 하나님 편이죠? 진리 편이죠? 나도 그렇거든. 그럼 우린 같은 편이야. 그럼 같은 편끼리는 싸우면 안 돼. 이상하게 근데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누가 적인지도 몰라. 그래서요, 그렇게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울 때는 방법이 하나 있다네. 거기다가요, 뱀을 확 집어던지래. 뱀을 한 마리 가지고 10마리를 확 집어던지거든요. 그러면 어머 뱀이다. 그리고 서로 뭉친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 편,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요. 적이 왜 대가리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를 묶고 왜 자꾸 이렇게 갈등을. 우리 같은 편이라니까. 우리 좋은 편이야. 좋은 편. 우리 옆에 인사 좋은 편. 우리 편. 하나님 편. 콧소리를 좀 내봐요. 좀 애교 있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제발. 우리 편인데. 한번 다시 아래 위로 또. 우리 하나님 편. 예수 편. 그리스도 편. 코 나온다. 우린 코 나와도 어떻게 풀어요? 흥해라 흥 그러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망해라 망 그러잖아. 그렇지? 그리스도는 무조건 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은 편도 같이 갑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같은 편에게, 자, 이것은 서자하고 청유예요. 청유형. 그러니까 안 서면 방법이 없어.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뭐 가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 또 그렇게 서지 않으면 이거는 뭐 우리가 강요 못 하거든. 로마 황제가요, 아니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과천 소망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형!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아주 국법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나님은요 강제적인, 하나님이 신사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 뭐야 이거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나 지금 나도 급해요. 지금 12시가 됐는데 또 목사님 또 말이지 이게 지금 언제 끝나려고 그러는. 아침은 내일 새벽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보통 3시간 반씩 예배 들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죠. 이 정신을 차리는 종소리에 우리는 어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거룩한 질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부름받은 이 시대의 스타란 말이에요. 스타. 하나님께서 빛나는 별빛 같은 그 여러분들 소원을 삼고 여러분을 꿈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거지. 자발적으로. 이거는요 대통령령 아니면 그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를 꺾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시작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야 생명의 빛이 있어. 그리스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있어. 그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더불어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제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역사의 주제니까 그걸 설명하니까 아멘. 오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 하고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편에 옮겨가야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편에 옮겨가야 돼. 그거는 강제하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아까 종을 했는데 두드리는데 야 내가 들어가도 되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근데 안 열어주면 내가 못 들어가. 하나님 힘이 없겠어? 확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편에 서자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로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서실래요? 자, 그 다음에 다 서셨습니까? 우리 같은 편이야. 싸우면 안 돼요.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함께 이 일들을 세워갑시다. 과천 조막교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 날개가 있거든. 진리의 말씀이 날개가 있고 은혜와 사랑의 날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난관을 우리는 극복합니다. 해낼 것입니다. 빛을 받았으니 빛의 열매는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는 맺을 것입니다. 진짜니까 진짜 열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갑시다. 그럼 여러분들 주신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잘 감당해야죠. 누가 하라 말아가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할 때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 이건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성공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요 이렇게 벗고 있다가요 오늘이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옷을 입혔는데 이게 강하고 담대한 진리의 옷을 입히셨어.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명령이에요. 그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확 씹어주시는 거예요. 넌 빛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현재 완료야. 이제 끝난 거요. 이미 이긴 거요. 이길 거라고 아니에요. 이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을 밟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편에 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산성이고 너의 요새고 너의 피는 초고 내가 너와 함께할 만날 큰 도움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일을 이룰 것이야. 내가 너를 내 소원으로 삼고 내 꿈으로 삼을 것이니 너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 꿈꾸는 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100% 보장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70세 80세 상관없어요. 7살 8살 13살 상관없어요. 13살도 골리앗 앞에 가면 골리앗을 꺾어뜨렸어. 무슨 힘입니까 그게? 물맷돌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같이 하셔서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각자 각자에게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족히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